욥기 20강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두 번째 말씀인데요. 이 강의 안에서는 이제 첫 번째 말씀의 2부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말씀의 1부는 어떤 내용이었죠? 그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창조가 선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것이었다. 이제 만물이 기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게 창조하시고 자연과 우주를 질서 있게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의 2부에서는 조금 좀 많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별과 뭐 우주와 천체와 이런 것들이 질서 있게 조화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굉장히 이제 부조화스럽고 굉장히 좀 악하고 좀 잔인하고 이런 어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그런데 너는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음 이제 강의에서 조금 이제 풀어지는데 어쨌든 이제 문제만 딱 이렇게 던져놓고 끝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좀 말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좀 봅시다. 아름다운 꽃송이 위에 있는 배가 잔뜩 부푼 거미와 죽은 나방 한 마리. 자, 꽃송이는 굉장히 아름답죠. 근데 그 위에 거미가 이제 나방을 먹어서 이렇게 배가 잔뜩 그리고 이제 나방이 죽어 있는 이 모습은 이제 아름다움과 추함이 공존하는 장면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다. 여러분 아름답잖아요. 자연이 뭐 얼마 전에 비 오고 공기도 맑아지고 우리가 이제 보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또 이제 죄와 뭐 이렇게 뭐 살인 사건 여러 가지 뭐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공존한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좀 질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예전에 저도 뭐 강아지 키워봤지만 그 강아지 마당에서 강아지를 키웠는데 너무 귀엽잖아요, 강아지가. 그런데 그 강아지가 새끼 고양이들을 다 죽이는 거 찾아다니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너무 잔인하게 저한테 엄청 맞았는데 근데 어쨌든 뭐 네, 그런 이제 모습들이 이제 이 세상에 있다 이렇게 좀 말합니다. 자, 두 가지 모티브를 살펴봐야 한다. 첫째, 하나님은 깊은 야생의 세계를 그려내신다. 자, 우리 지난 본문에서는 굉장히 아름답고 질서 있고 조화로운 세계를 그려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깊은 야생의 세계를 그려내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연은 세상의 모습이죠. 인간이 지배하고 길들이는 울타리에서 바깥을 보면 야생의 무질서 혼돈이 울타리 안에 침입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좀 이런 두 가지가 다 있고 때로 침입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밑에 있는 그 구조는요. 지난주 강의 그 본문하고 이번 주하고 이제 함께 이 구조를 같이 이렇게 모아놓은 그 내용이라 참고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 38장 39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부터 야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39절 보면요.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내가 야생 짐승에게 먹이를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야생 짐승을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짐승을 죽인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짐승을 위해서 또 다른 짐승을 희생시키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이해가 안 되죠. 이러니 우리의 어떤
네,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크리스토퍼 시는 여기서 희생의 원리를 좀 뽑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의 고난이 모두에게 생명을 주는 날이 오게 될 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좀 말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제 내다보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의 설명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죽음과 희생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제 두 번째 이어지는 문단에서는 이제 생명과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39장 1절을 한번 보면요.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은 때를 아느냐?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알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모든 일의 그 시간을 주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때를 우리가 좀 알 수도 있지만 물론 이 당시 사람들은 이제 모르는 굉장히 모르는 일이 뭐 야생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 또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3절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화해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5절 봅시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운다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를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야생이라는 거죠. 사람이 이제 길들이거나 사람이 이제 가두어서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그 야생의 세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누가 통제하시느냐?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이렇게 좀 말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내용 봅시다. 9절.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그 들소는 우리가 아는 좀 들소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전설에 나오는 그런 들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깨가 뭐 180cm 넘는 굉장히 큰 이제 분포의 대상이다. 이렇게 좀 말하는데 이 들소도 그렇지만 나중에 베헤못이라고 나오고 또 리워야단이 또 나오죠. 네, 뭐 계속해서 좀 이 전설 속의 어떤 그 짐승에 대해서 계속 좀 이야기를 합니다. 야생을 말하면서 이제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 너를 위하여 일할 수 없다. 길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자, 10절 볼까요?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서 매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이제 할 수 없다. 너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하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그 이제 야생의 어떤 굉장히 무질서하고 포악하고 잔인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1부와 2부가 이렇게 좀 나눠지는 그 이유가 질서와 굉장히 아름다운 선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이면에 굉장히 악하게 보이고 통제되지 않고 또 잔인하고 이런 면들이 세상에 있는데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합니다. 자, 계속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요. 한번 좀 13절 보면 타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학과는 좀 다르다. 좀 구별을 하죠. 근데 왜 다르냐 보면 그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도 흙에게 더워지게 하고 원래는 이제 어미가 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온도를 이렇게 맞춰주면서 이렇게 알을 이제 낳게 하는데 그냥 땅에 이제 버려둔다. 근데 실제 타조가 그런지 모르겠고 이 타조가 우리가 아는 타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알을 땅에 버려도 흙에게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그냥 쉽게 죽을 수가 있잖아요. 알이 쉽게 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타조알은 단단해서 안 깨져. 아 그래요? 응.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나요? 그러면? 그것까진 모르는데. 오케이. 자 16절 볼까요?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모질게 대한다.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나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이 우습게 여긴다라는 건 뭐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람보다 빠르고 말보다 빠르고. 원래는 이제 사람이 말을 타고 이렇게 다니면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 말이 굉장히 좀 빠르기도 하고 힘과 권세 뭐 이런 것들을 좀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긴다. 이렇게 아주 쉽게 빠르게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단을 좀 해석하면 이제 하나님이 어리석게 만든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살게끔 하셨다. 다른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지혜는 주지 않았지만 다른 능력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셨다.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이제 알을 뭐 단단한 알을 낳게 하시면서 또 이제 쉽게 깨지지 않도록 이런 뭐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장 볼까요? 자, 이제 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전쟁과 관련하여서 늘 말이 등장합니다.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그 말이 뛰어갈 때 그 이제 갈기가 굉장히 멋있죠. 네, 그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위험스럽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위험스럽다. 저도 이제 그 말을 전쟁 영화에서 말을 보면 와, 참 대단하다. 말이 이처럼 용맹스러운가. 이게 너무나 잘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그 적의 그 적군의 그 함성 소리가 들리고 아마 동물들도 직감적으로 그 알지 않을까요? 그 분위기 굉장히 긴장된 그런 분위기가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실제로 뭐 이렇게 뭐 싸우다가 이제 죽어나가는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말이 굉장히 용기 있게 막 앞으로 돌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이 말의 그 용맹스러움 또 전쟁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말을 이렇게 좀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21절 보면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이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이제 정말 앞서서 행하는 그런 모습이죠. 두려움을 모른다.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말이 전쟁에 나서는 거죠.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막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에도 이제 머물러 서지 않는다. 아주 맹렬하게 전진한다.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내세를 맞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러면 죽음과 전쟁과 파멸과 뭐 이런 것들에 사용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런 것까지도 다 이제 예견한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게 말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는 전쟁이 있다. 뭐 그런 어떤 것들까지도 이제 좀 앞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볼까요?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이제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새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이 사람의 지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보미요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새끼들조차 피를 빠나니. 굉장히 좀 잔인한 그런 모습이죠.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 먹이사슬 좀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위에 높이 사는 그 포식자가 이렇게 아주 잔인하게 다른 동물들을 이제 먹는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로 인하여서 생긴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로 인한 것이다.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통제하신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너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선하게 질서 있게 모든 것들을 이제 창조하시고 조화롭게 이렇게 하시지만 그 이면에 있는 악과 어둠과 잔인함과 이 모든 것들도 이제 하나님의 그 통제 아래에 있다. 이 이야기를 좀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밑에 좀 설명을 좀 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설명 문단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신의 지략을 변호하는 장면은 일반 이해와 다르다. 우리는 아름답고 은혜와 위엄이 넘치는 이미지에 취해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면 굉장히 아름답고 선한 이런 이미지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잉태와 탄생과 죽음과 위험의 노골적인 장면, 폭력, 포식, 위험, 공포까지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준다. 지금 이제 오늘 내용에서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좀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죽음을 떼어놓고 설명할 수 있는 생명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이제 설명하면서 이해시키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좀 드러내는 것이죠. 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하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설명도 봅시다. 우리는 악의 문제에 대하여 얄팍하고 진부하고 상투적이고 단순한 해결책을 기대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재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로 하나님을 가둬놓으면 안 된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분이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지략은 사람으로서 헤아릴 수 없고 오만하게 도전해서도 안 된다. 이게 아주 좀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그리고 도전할 수도 없다. 근데 욥은 자꾸 도전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 일반 사람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악하신 분입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도전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해를 넘어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너무 쉽게 우리가 좀 이해시키려고 단순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그 시도가 굉장히 좀 잘못됐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좀 두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이죠. 자, 결론적인 도전입니다. 40장 이제 넘어섭니다. 여호와께서 또 요셉에게로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욥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죠.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하는 자가 이제 욥이다. 대답해라. 근데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짧게 이렇게 말하는데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시지만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고백이 욥에게 꼭 필요했던 것이죠. 그 전에는 욥이 이해할 수 없다고 자꾸 자기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욥이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난 비천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말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이제는 내가 입을 다물겠습니다. 내가 한 번 말하였으니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이제는 더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밑에 한번 좀 설명 보고 마무리합시다. 처음에 하나님은 욥에게 대답하라고 요구하셨고 이제 욥이 대답한다. 비천한 자임을 인정하고 엎드린다. 그리고 더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다. 그러나 아직은 설명되지 않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남잖아요. 근데 그 의문이 남는 게 자연스러운 거다. 그 의문을 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해답을 또 들으면 됩니다. 근데 아직 설명되지 않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지 않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어진 어떤 그 내용들을 좀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욥의 질문에 답하는가?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정확한 답이다. 네, 이런 식의 그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까지.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정확한 답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놀라운 세상이지만 무서운 악이 손대는 세상이기도 하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세상의 현실은 아픔, 불의, 당혹, 슬픔이 있다. 이제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염두에 두고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제 두 번째 말씀에서 그 유명한 베헤몬과 리버 야단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제 뭐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해답을 사실 알고 있거든요. 욥기 처음부터 이제 전제하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좀 정리가 되는가, 좀 하나님이 악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조는 찾아봤더니 진짜 진짜? 알을 안 품어요. 낳고 그냥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말한 타조가 그 타조가 맞는 거네요.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발로 차기도 하고. 자기가 제가. 네. 그러니까 이제 지능이 어리석다라고. 엄청 나와요. 지능이. 그러니까 그 머리가 얼마나 작아요. 그만큼 낮은 거죠. 근데 타조 알은 웬만해서는 안 깨져요. 그렇죠. 하나님 그것도 주셨고. 제가 예전에 본 영상으로는 막 이렇게 쬐끄만 전기톱 같은 하는 걸로 이렇게 잘리더라고요. 와. 신기하네. 그만큼. 네. 나다네. 그러니까 어리석게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다. 그러나 이면에 다른 의도가 있다. 뭐 그런 메시지가 있었죠. 그래서 세상에 악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셨다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분은 아니십니다. 근데 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의도가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래서 악이라는 표현, 우리가 좀 이게 단어 선택을 좀 잘해야 되는데 어쨌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면도 어두운 면도 다 하나님의 그 손길 아래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의도가 있고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이제 이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막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좀 겸손한 태도가 좀 필요해요. 어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묵상하면서 좀 기도하는데 뭐 정확히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저의 사역과 저의 꿈과 저의 비전과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막 펼치고 싶어요. 그런데 내 목회와 내 사역에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 그런 표현이야.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도움이 되어주세요. 이 기도가 너무 잘못됐다라는 거를 이제 깊이 좀 깨닫는 거야. 하나님의 사역이죠. 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뭡니까? 나는 그 나라에 쓰임 받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주도권이 이제 완전히 옮겨지는 그런 고백을 요즘에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하나님 앞에 좀 엎드리면서 하나님이 제가 필요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고백까지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용을 좀 해달라고. 그런데 정말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게 원하는 그 고백처럼 그래도 정말 조금이라도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그런 고백을 요즘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겸손한 태도가 좀 꼭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할까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빛도 만드셨고 주님 어둠도 만드셨음을 고백합니다. 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그 주권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겸손한 태도를 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그것을 배웠고 욥이 하나님 앞에 나는 비천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 높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내가 아는 것은 너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나는 정말 비천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말하고 알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욥이 걸어온 그 삶을 우리가 함께 쭉 보았는데 우리도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또 욥이 결국에 주님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진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